오늘부터 시작해서 3달 동안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하시는 대로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과 함께 공과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잠깐 개관도 하고 오늘 본 말씀도 살피려고 하는데 보세요. 1장 1절 말씀 보시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목적이 뭔지, 누구에게 썼는지 서술해 놨습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이 글 쓴 내용에 대해서 일자로 이렇게 밝혀.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당시에는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꽤 많이 이렇게 다른 최소한도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지금 역사하기 시작한 어떤 그 정점이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겠는데,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을 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사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목격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은총을 받은 사람, 이를테면 소경 바디메오, 세리장 삭개오, 부름을 받은 마태, 이런 사람들이 직접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직접 만나서 그분과 대면했고 그분 사역을 직접 경험한 수혜자들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받은 은총, 만난 후에 변한 그의 삶, 이런 것들을 간증으로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왜? 이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 쓴 사람들은 어떻게 쓴 거예요? 그 목격자들의 말을 듣고 쓴 거예요. 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한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 배우고 또 경험했으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거를, 경험한 거를 말씀으로 전파하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증거한 첫 번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붓을 들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자기도 뭐라 그랬어요? 그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기 보면 이제 누가가 우리가 보통 의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어떤 그 성품이 여기서 3절에 기록됐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차례대로, 그러니까 역사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보다 이게 언제 어떤 시각에 일어났다 이런 걸 자세히 잘 기록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5절 보세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했죠. 오늘 본문 26절부터 읽었는데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 2장 보면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이렇게 밝히면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조사한 바를 아주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역사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쓰잖아요. 연구해서 여러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자세히 계산하고 살펴서 내가 정리해서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이 선포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이미 성도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누가까지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보세요, 읽게 됐는데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할 거예요. 첫째, 이 누가가 역사가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차례대로 쓰는 거, 차례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정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한번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이 글을 쓴 것은 굉장히 교육적 목적이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전체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설교예요. 설교가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밝히는데,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이렇게 크게 잘 이렇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목격자들이 얘기해 준, 목격자들이 증언한 거, 또 말씀의 일꾼된 사람, 사도들이 전해준 거를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도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든지 회개를 했든지 용서를 받았든지 죄사함을 받았든지 하는 그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경험한 바를 생생하게 증언한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쓴 글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누가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보세요. 누가가 예를 들면 삭개오가 한 말을 들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경험한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펼쳐진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같은 데 보면 한 10절 정도 이렇게 딱 요약해서 누가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 뒤에는 막 흥미진진하고 막 감동이 넘치는 삭개오의 간증 같은 그 경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너무나 빨리 지나가지 마시고, 그 사건이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시간이 흘러갈 때 이 말씀의 목격자들, 이 첫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막 감동이 있고 막 익사이팅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확 있는 것보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게 뭐죠? 말씀과 함께 교제의 본문 말씀, 거기에 있는 묵상 말씀과 우리 일일로 묵상 말씀을 이렇게 딱 맞췄잖아요. 제가 없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저 설명을 한 줄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읽기 시작하는데 일일로 묵상 운동도 해서 누가복음 읽어 나가요.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주보에 나온 대로 묵상하시면서, 또 주일날 소그룹 성경 공부 때는 묵상한 것도 나누시고, 또 촌장님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시면 누가복음을 정말, 누가복음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묵상을 하실 때 우리 렉셔 디비난 그런 거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서 그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아니 특별히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는 한 단어든지 구절이든지 한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건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그 뒤에 사건이 있거든요. 사건, 펼쳐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의 한 장면 성령께서 주시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더 정말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분들이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고, 또 받은 바 은혜들을 또 주일날 우리 전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6절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천사의 출현. 마리아가 집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리아에게 문안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천사를 이렇게 경험하시고 혹은 환상 가운데라든지 원총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시든지 안내해 주시든지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천사가 출현하는. 근데 천사가 이제 인사하는 것을 이제 마리아가 듣고 굉장히 놀라는데, 천사의 메시지가 더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얘기하죠.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해한 천사의 메시지예요. 자기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하겠다 하는 메시지. 성육신에 대한 통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는 거, 이 메시지예요. 엄청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총이고 또 기적이고요. 또 세 번째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이 너로 하여금 잉태하게 할 것이다. 소위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너를 덮으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냥 갑자기 마리아 주변에 그냥 막 뻥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영광 가운데
네가 참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내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다. 너는 남자를 모르지만 처녀지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제인가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차를 드라이브 하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뭐 계속 반복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해밀턴의 캐틀린이라는 55세 된 엔지니어 여자분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5천만 불 로또 복권의 당첨자로 이제 돈을 이제 1월달에 타게 됐다. 뉴스가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뉴스가 왜 진기한 뉴스였냐면 이 여자는 그 티켓을 사자마자 복권을 잊어버렸대요. 자기가 그 잊어버린 복권이 당첨된 복권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복권사에서 복권사라고 그러나요? 복권 하는 그 회사에서 이 당첨자가 없어가지고 컴퓨터로 그 가게 어느 가게가 팔은 날을 조사하고 또 그 가게에서 CCTV 그걸 사용해가지고 누가 샀는지 그리고 또 이제 카드로 샀대요. 크레딧 카드로. 그래서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그냥 주택 복권사에서 이 여자는 그냥 사고 티켓 잊어버리고 그냥 날려버렸는데 다 조사해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당신 당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너무나 그냥 어제 막 놀래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제가 어저께 라디오 들은 거 이렇게 신문에 난 거 인터넷 신문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표현해. 자기가 그 방문 소식을 듣고 자기는 이렇게 번개에 2번 맞은 기분이었대요. 한 번은 자기가 산 티켓이 당첨됐다는 거 5천만 불짜리. 두 번째는 자기 잊어버렸는데 이 회사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는 티켓도 까먹었는데 네가 당첨자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안이 벙벙하대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글쎄 마리아가 그런 기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면 어떻게 뭘 느끼셨겠어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야 너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영광 가운데 야 너다 바로 네가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복받은 여자야 복받은 남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또 메시지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네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조차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처녀의 몸이지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십니까?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하신 마틴 루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적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마리아가 거의 기절초풍할 상태에서 거의 믿지 못할 상태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자리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종입니다. servant maid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말한 거, 이것도 기적이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틴 루터 목사님 보면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 천사가 나타나는 건 별로 큰 일이라고 생각하죠. 처녀가 아기 가질 수 있다는 거, 동정녀 탄생. 세 번째 기적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셋 다 기적이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퀘스천을 던져요.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게 가장 큰 기적입니까?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면 마리아가 예스, 당신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 것.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세 번째가 가장 큰 기적이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작은, 보통 이제 이 성경, 이제 유태인의 관점에서 처녀 그러면 보통은 성년식 지나가지 않은 13살이 채 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메이즈라는 말을 쓴대요. 글쎄 마리아가 13살도 정말 안 된 사람이었는지, 그런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안 적혀 있더라도 뭐 18살도 되지 않는 한 정말 어린 소녀인데, 이 소녀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가서 얘야, 내가 이제 곧 결혼하게 될 거지만 그 전에 네가 아이를 갖게 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네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마리아가 No,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Yes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같으세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따님한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야, 내가 사용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네 딸이 좀 응태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당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하십시오, 내 딸.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마리아는요,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왜? 그 당시 풍습으로 하면 정혼한 여자가 애를 가지게 되면 이거는 그 약혼한 남자와 그 가정에는 정말 그 bring shame, 모욕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커스텀으로는 사실 돌 맞을 수 있거든요. 돌 맞아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자는 그 자가 속한 집안, 그러니까 부모 얼굴에도 먹칠하는 아주 모욕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떻게 자기가 정혼한 그 남자의 얼굴을 그 상황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린 소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요구예요. 할 수 있었는데 마리아가요, 그냥 I'm only servant maid.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처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골 처녀의 Yes라는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셨다. 그게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흑인들의 인권이 미국에서 많이 짓밟히고 있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 새로운 역사를 펼쳤다고 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흑인들이든 중국 사람이든 엄청나게 북미 땅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특별히 바이블 벨트 밑에 소위 이제 복음주의자들 사는 버지니아주,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사실 분기점이죠. 이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흑인이나 이 중국 아시안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차별했잖아요. 차도 같이 타지 않고, 차 타면 이렇게 앞에 뒤, 흑인은 뒤, 백인은 앞쪽. 그렇게 60년대만 해도 미국 남부 도시들에 가보면 그런 글귀가 있었대요. Neither dog nor Chinese are allowed to this restaurant. 중국인이나 개는 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인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불과 4, 50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인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의 제사, 피의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얻고 사는 그런 자유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시죠. 이분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38세 젊은 나이에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서 먼저 가셨죠. 지금은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인가요? 마틴 루터 주니어 데이 해가지고 이제 내셔널 할라데이로도 그분의 업적을 기리지만 정말 어려운 시절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다가 총에 맞아 숨을 쉬셨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참 오래전에 읽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정말 뭉클하게 다가온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번역은 했지만 내가 영어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에도 읽어준 적이 있는데 You may be 38 years old, as I happen to be, and one day some great opportunity stands before you and calls you to stand up for some great principle, some great issue, some great cause. And you refuse to do it because you are afraid. You refuse to do it because you want to live longer. You are afraid that you will lose your job, or you are afraid that you will be criticized, or that you will lose your popularity, or you are afraid that somebody will stab you, or shoot at you, or bomb your house. So you refuse to take the stand. Well, you may go on and live until you are 90, but you are just as dead at 38 as you would be at 90. And the cessation of breathing in your life is but the belated announcement of an earlier death of the spirit. 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당신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처럼 38세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에게 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제 그 위대한 목적과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 두렵기 때문에, 혹은 더 오래 살기 원해서, 혹은 당신이 그 일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봐,
혹은 남의 비평이 두려워서, 혹은 당신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혹은 남이 당신을 욕하고, 혹은 당신을 칼로 찌르고, 혹은 당신을 총으로 쏘고, 혹은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까 봐. 그래서 당신이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90세까지 숨을 쉬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은 38세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몰아쉴 90세 육체의 호흡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당신의 영혼의 때늦은 한숨에 불과할 터이니까. 마틴 루터 같은 말이죠. 그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불편한 줄 알았지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옳기 때문에 끝까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유색인종의 인권을 위해서 yes,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각오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할게요. 내가 집 몰기지 다 판 다음에 산 다음에 할게요. 애들 다 키운 다음에 할게요. 나도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젊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었지만 yes, 난 당신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마리아처럼,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음번에 누가,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가서 성도 여러분, 성도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주님께서 이런 일에 여러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럴 때 그냥 쉽게 아니요, 오래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기 전에 마리아 생각해 보시고,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성경에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불편하지만 이게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주의 뜻이면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